아멘. 아마샤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왜 하나님이 자꾸 아마샤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또 전쟁이라고 하는 많은 일들을 일으키고 왜 자꾸 그렇게 하실까요? 모습은 온전히 마음을 들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는 다를까요? 아니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많은 문제를 겪고 많은 상황들을 만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그렇게 하실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나를 진짜로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했던 아마샤의 각인, 다른 곳으로 각인되었었기 때문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각인, 그 각인을 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몰아가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신앙전쟁, 신앙 싸움은요, 신앙생활은 각인 전쟁입니다.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각인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에 장악당해서요, 어떻게 사냐면 나 중심으로 삽니다. 나만 봅니다. 내 이익이 되면 다 없어요.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게 각인이거든요. 근데 그 각인을 가지고 나 중심, 성공 중심,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면 잘 되면 좋거든요. 잘 되면 괜찮아요. 근데 잘 되다가 인간 사는 동안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열심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잘 될 때는 괜찮은데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딱 닥치면 그때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요. 내 어려움을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실상이 보이지 않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불안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중요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오직 나라는 것에 잡혀 있다 보니까, 오직 내 이익과 내 뭔가 육신의 편리함, 뭔가 그런 거에 잡혀 있다 보니까요, 돈에 집착하고 그리고 내 이익과 내 손에 집착합니다. 집착이 되니까 중요한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중요한 걸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게 안 보이는 거죠. 꽤 됐습니다. 얼마 전에요. 거의 1년이 넘었는데요. 부모님이 오셔서 점심을 대접하려고 박명시 집사님 쪽을 갔는데 점심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너무 회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제 수산시장 여서동에 거기를 갔어요. 근데 수산시장 가보면 아시겠지만 물고기를 저희가 고르지 않습니까? 근데 물고기를 골랐는데 제가 굉장히 큼지막한 거를 골랐거든요. 굉장히 가격대가 괜찮은 거를. 근데 딱 골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대가 되는 거죠. 근데 잠깐 사장님한테 회 좀 떠주세요 하고 다른 거 보러 갔거든요. 근데 갔다가 딱 접시를 받았는데 제가 샀던 그 고기의 양과 접시에 들어있는 양이 다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히 크게 해가지고 샀는데 접시에 있는 거는 그 한 3분의 2 정도 될까요? 3분의 1은 어디를 날라갔지 싶은 거예요. 그때부터 생각이 잡히니까, 생각이 집착이 되니까 2층에서 회를 먹는데 회 맛이 하나도 안 나요. 뭐 플라스틱 먹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저 사장이 둘려 먹었을까요? 3분의 1 어디다 갖다 놨을까? 여기에 생각이 집착이 돼버리니까요, 내 이익 손에 집착이 돼버리니까 다른 거 맛이 안 느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회 먹는 맛이잖아요. 가족끼리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활을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각인이 돼 있다 보니까요, 집착이 딱 돼버리니까, 생각이 딱 틀어져 버리니까 다른 게 중요한 게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불안하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그걸 견뎌보려고 더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더 다른 거를 자꾸 찾아요. 그걸 견뎌보려고.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아마샤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견뎌보려고 자꾸 뭔가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죠. 하나님은 이 각인을 우리에게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각인 바꾸실 수 있으세요? 못 바꿉니다.
내 노력으로 각인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이미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잘 아시고 우리에게 상의도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 각인이 잘못되어 있고 내 생각이 집착이 되어 있으니까, 분열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약속을 그래서 보내셨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왜냐? 내 집착과 내 생각은 이미 내 중심이니까요.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죠. 이 각인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언약 안에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느 날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고 예배예요. 제가 중고등부 애들한테 다른 거는 뭐라고 안 합니다. 뭐 포럼 못해도 별로 뭐라 안 하고요. 다 뭐라 안 해요. 근데 딱 하나는 뭐라 해요. 예배 놓치면 제가 뭐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속에 있어야 어느 날 내가 보이거든요. 어느 날 그게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다리는 겁니다.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약속하시고 역사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백성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내게 있던 과거의 실패들 있죠. 내게 있던 과거의 상처들이 전부 발판이 됩니다. 그 과거와 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구나. 그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건 언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언약이 내게 체험되고 확인되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 구원의 축복이 확인이 되니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거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만큼 우리의 각인이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 있고 복음 속에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만큼 각인이 바뀌는데요. 그래서 예수를 바르게 알 때 우리의 각인이 유일하게 바뀔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그 그리스도가 내게 그리스도 될 때 우리의 각인이 뒤바뀝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되죠? 그러면 딱 한 가지가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면요, 복음 이전에 각인됐던, 사단이 뿌리 내렸던, 우리를 잡고 멸망으로 몰아갔던 내 내면의 시스템, 내 내면의 각인이 보입니다. 아, 나 중심이었구나. 아, 육신 중심이었구나. 아, 성공 중심이었구나. 말씀 내 인생에 없었구나. 그래서 내가 상처받았던 거구나. 나랑 틀어질 수 있잖아요, 사람이. 다 저랑 다 맞는 사람일까요? 아니, 우리 박봉신 권사님, 김근덕 권사님, 뭐 박장로님 늘 저를 좋다고 이야기를 해주시지만 늘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죠? 아니, 사람이 다르니까 걸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 중심이다 보니까, 내 생각이 맞다 보니까요, 나랑 안 맞죠? 그러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받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잘못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틀린 생각으로 저 사람이 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도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내가 상처받아 버리니까요, 저 사람에 대한 생각이 잘못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상하죠. 그 감정이 상한 시스템을 가지고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요, 그렇게 듣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경험한 게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보여요. 아, 이렇게 내가 각인되어 있어서 내가 불편했던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각인되면 실제 내 생각과 마음이 상처를 통해서 오랫동안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상태였구나. 쓰임 받을 수 없는 각인으로 내가 뒤덮여 있었구나. 이게 보이게 되니까, 그 각인이 보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오고 상황이
딱 생기면, 이런 아마샤 같은 상황이 오면 그때 보이는 겁니다. 아, 내 각인이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각인이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면 그 사람에 대한 정죄가 안 나옵니다. 그죠? 보이면 뭐가 나올까요? 내가 보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의 능력, 제사자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건 덮어놓고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일단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한계가 오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내 안에 내면의 각인은 그대로니까 여전히 불안하고 집착하고,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 자신의 영적 문제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자신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각인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각인을 깨닫게 하고 사단이 잘못 각인해 놓은 것을 보고, 그래서 그 유일한 해답인 왕, 선지자, 제사장 된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체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유일한 겁니다. 그게 돼야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내가 전도자구나. 부족에도 연약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전도자구나. 이 세상 바라보니까 그 그리스도 없어 사람들 다 집착하고 상처에, 상한 감정에, 틀린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구나. 그거 전달해야겠구나. 그 복음의 흐름을 가진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음의 흐름을 전달할 사람으로 제가 보이는 거예요. 전도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어려움, 문제 아닌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내 각인, 내 근본을 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잘못 각인해 놓은 것들이 보이면 그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그리스도 속에 있는 이미 와 있는 축복을 하나님 알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체험하게 하시려고 오늘 또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속에 이미 와 있는 축복을 깨달아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능히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것이 복음으로 뒤바뀌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정말 복음이 각인되어 복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온전히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전도자 담임 목사님 가시는 걸음마다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의 유산을 남기는 걸음 될 수 있도록, 유럽에 올바른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 허락해 달라고. 연약한 성도님들 문제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 체험하는 각인이 뒤바뀌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